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주님의 길을 예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대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듣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또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문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다, 마음의 문을 닫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도 open mind 또는 closed min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 또 모든 방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 문 열고 이 빌딩 안에 들어왔고 또 문 열고 예배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문도 있고 조금 삐끗이 열린 문도 있고 또 꽉 닫힌 문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열리는 문도 있고 아무 때에도 전혀 열리지 않는 거의 폐쇄된 그러한 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한번 각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문은 어떠한 문인가? 닫힌 문인가? 열린 문인가? 쉽게 열리는 문인가? 힘들게 열리는 문인가?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look, 내가 너희 마음의 문 바깥에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 밖에 와 서 계셨고 그리고 지금 두드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하셨더라도 주님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의 문 밖에 마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삶을 주목하셨고 또 여러분을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동안 주님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몰랐을지라도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또는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겠죠. 내 문 앞에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문 앞에 이미 서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슨 목적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열어달라는 거죠. 쉽게. 그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 열고 나와서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자는 거죠. 너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주님의 행동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세계 속에 너 혼자 살지 말고 이제는 함께 나와 삶을 나누자. 주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문을 두드리고 그냥 휙 가는 사람도 있어요. 택배가 올 때 아마존에서 딜리버리 올 때 초인종을 딱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그리고 사람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문 밖에 나와 무엇이 있나 봐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너 혼자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무엇이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지 한번 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줄을 압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즉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때로는 어떤 때 주님이 좀 문을 막 부시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통해서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을 볼 때, 아무개 형제 자매를 볼 때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 마시고 그냥 문을 좀 부시고 돌아가시지. 근데 대체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미 문 밖에 와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낙낙 이렇게 놓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시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과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작을지라도. 때로는 책망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권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통해서 교회 형제자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건 또는 믿음이 약하건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한편 구석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라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미세한 음성일지라도.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또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것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음성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으면 돼요.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을 연다. 마음의 문을 연다.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주 심플리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행동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초대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타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문 밖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이 커튼을 아름답게 했는데 커튼을 하니까 어두워졌죠. 지난주보다 훨씬 어두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배실은 아니고 여러분 방에 커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방이 환하게 됩니까? 커튼 착 치면 돼요. 커튼 열면은 방은 금세 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밝게 하고 내 삶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겠는가?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을 닫지만 않으면 돼요. 그 주님의 두드리시는 소리에, 그 주님의 음성에 네 하고 그대로 응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물론 그 이해합니다. 그 마음. 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바람 같다 그랬어요. 집에서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냥 쉽게 들어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그 바람을 우리 방 안으로 몰아올 수 없어요. 선풍기를 틀으면 또 모를까? 그러나 창문을 열기만 하면 바깥에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은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삶에 휙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믿음이 식었다면, 내 마음에 별 은혜가 없다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면 그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활짝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순식간에 들어오시고 왜?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문을 열지 않을까?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종종 닫아 걸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우리의 죄성인데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해치는 도적이나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뭔지 어려운 분으로, 뭔지 내 삶을 불편하고 재미없게 할 수도 있는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이 변희왕 목사를 좋아하세요? 존경해요? 거창한 표현으로?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 안방에 24시간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좋아요? 그것도?
그건 거짓말 같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우리 집 마루에 앉아 있고 안방에 있고 24시간 있다면 그거 좀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 집 마루에 24시간 앉아 있다면 되게 싫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괜히 예수님도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원자라고도 알고 하는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내 삶 중앙에 모시면은 뭔가 내가 거북하지 않을까? 뭔가 내가 세상에 재미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잘못된 오해를 풀어놓아 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전기값도 제대로 못 낼 형편이 되었어요. 이 사정을 알고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권사님을 댁을 찾아갔어요. 근데 문을 툭툭 두들기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 집에 안 계시구나.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왔어요. 문을 툭툭 똑똑 두들기는데 권사님 부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아, 어디 또 나가셨나 보다. 또 돌아갔어요. 그렇게 매일 왔는데도 매일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주일날이 와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아침 한 10시쯤에 권사님 댁에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이셨군요. 저는 집주인이 렌트 받으러 온 줄 알고 돈이 없어서 저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 닫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습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도 알아요. 고백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삶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저 어느 정도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은 이 변희왕 목사가 여러분 안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과는 달리, 어려운 시부모님 모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렌트비를 독촉하는 그러한 집주인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예수님 문 밖에 계속 세워 두시지 마시고, 뭐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막 강권할 필요도 없이, 초대할 필요도 없이 그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willingly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simply 마음의 문을 열면, 다른 일을 할 거 없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죠. 음식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어떤 한 통속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 때 이 함께 밥을 먹는다, 뭐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가장 자주 먹냐가 내가 누구와 가장 가까우냐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가족들하고 식사를 가장 많이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또한 줄 수도 없어요. 찬송가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여지껏 삶 가운데, 저의 일생 가운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고 내 문 밖에 서서 계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두드리시며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엽니다. 닫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제 마음을 주님께 닫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여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세계가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까지도 자기의 세계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를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 세계를 personal space라는 단어로 또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personal space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또는 인종마다 그 크기가 달라요. 보통 중동 사람들은 그 personal space가 굉장히 좁아요.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personal space가 좀 넓어요. 저도 personal space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 personal space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 스페이스를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내 퍼스널 스페이스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은 누가 제 얼굴에 얼굴을 들이밀면 불편하잖아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남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얘기할 때 막 얼굴을 닳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좀 싫죠. 내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세계입니다. 주인의 시중을 늘 들어야 하는 종도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구걸하는 거지도 자기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나의 세계,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침범당하면 거북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다른 사람이 내 퍼스널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것. 비슷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퍼스널 스페이스에 들어오시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가장 기쁜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최종 리더가, 파이널 보이스가 누굽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고 머리고 주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새소망 교회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문을 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새롭게 마시기까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